지난 주일은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가 만연해서 인간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이렇게 주지 않은 곳이 없어서 마치 오늘 저희 나라의 형편과 같이 부패 문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롭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을 적에는 그대로 다 노아가 순종을 했고,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지금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흡양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악한 시대였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의로운 삶,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같이 읽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42장 42절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 성도들에게 몇 가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를 했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랬어요. 기도에 힘을 썼다.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그 성도들은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고 하는 말이죠. 매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제9시 이 기도 시간이 되게 되면은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힘쓰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내 영적인 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새벽에 5시, 6시 두 번 모이는데, 새벽 5시 기도 시간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몇몇 분들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저녁에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고 볼 게 있고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이튿날 기도 시간 때문에 그거 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아무리 소중한 모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잠잘 시간 되면 제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매일 여러분 새벽 5시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면 저보다 먼저 와 있거든요.
그 뭘 갖다 의미하느냐 하면 힘쓰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힘쓰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모임이 새벽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보게 되면은 교회에 모임을 갖게 되었을 적에는 그 시간에 거기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뭐 그 먼 곳까지도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을 갖다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뭐 어떤 즐기는 시간, 노는 시간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아마 기도 시간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도 아마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초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장 2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했고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우게 될 때에도 세움을 받는 분들도 기도하고 사도들도 기도하고 일꾼이 세워졌고 심지어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 같은 분은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순교 직전에 죽기 직전에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언젠간 저도 저에게 죽음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 떠나는 시간에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까? 내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아마 그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자기에게 그때도 아마 돌 던졌겠죠. 그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도행전을 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없지만은 아마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행전이다. 기도전이다. 사도행전을 얼마나 초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감사의 열매고 여러분 찬송은 우리 심령의 기쁨의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찬송이 없고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찬송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설날인가요? 그날 굉장히 추웠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뭐 모자를 제가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껌껌한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더니 그렇게 기쁘세요? 저보고 그래 아마 그 사람 믿지 않나 봐요. 그래서 예 제가 기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 기쁘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세요? 그때 안 믿는데 그래서 저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자 저희 집 다 도착돼서 그 사람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인생길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통한 예수님 닮는 인격 변화의 삶을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 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형편없구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까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의 말이라든지 그의 행하는 것이라든지 그의 사고라든지 그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가 하는 일이라든지 뭘 갖다가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닮음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 저희가 은혜를 갖다 입게 되죠.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통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인격이 변화되죠. 그런 은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경건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기도 시간 갖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 자신은 모르는데 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뭘 갖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과 모세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변화를 시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너희가 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느냐.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온유한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나 누가복음 11장 9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뭘 갖다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증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저희가 잘 아는 5장 22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사랑을 남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10절은 인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에게 절대 어떤 상처 주지 않죠. 흠 주지,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든지 해를 갖다가 손해를 갖다 끼치지 않죠. 저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지간에 살 때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참아야 안 참아요? 네? 김 집사님 참아야 안 참아요? 네? 내가 참는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네? 뭐 화가 나고 성 나고 올라가고 그러더라도 뭐 꾹 참는다면, 근데 꾹 참는 게 아무나 참아져요? 그게 잘 안 참아지죠. 예. 예. 좋은 얘기, 뭐 나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 참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격 문제예요. 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온유하며 이 친절하고 말이에요. 따뜻하고 말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저는 어떤 때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제가 그걸 참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제 얘기 듣다 보게 되면 난 뭐냐? 어떤 때는 절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난 사람들은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과시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를 내세요, 안 내세요? 근데 이게 인격 성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성숙,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지 아니하고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삶 살 수 없는 거예요. 희락, 기뻐하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거, 화평,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면서 사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것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잘해서 평화로 만들어 버리죠. 평화로 만들어 버리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성숙시키시게 되었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칭송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매일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숙한 은혜를 끼치는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경건한 분들이 기도 생활에 힘썼는데 거의 새벽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였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은 적어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기를 예수님 힘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날 연휴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리고 자기도 의사인데, 이분이 의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병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아마 이런 데서 영향이 있을 거다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근데 제가 보니까 아침형 인간보다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야행성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인정을 했어요. 야행성. 전 그렇지 않도 그 책 읽기 전에도 자꾸 이 세상이 야행성 인간으로 변하네. 요즘 젊은이들이 다 밤을 새죠. 몇 시에 잤어요? 12시에 잤대요. 야행성이야. 12시는 일찍 자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6.25 직전에 그때는요 이 전등불이 없어서 저희는요 이 석유 등잔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살 때인데요. 그저 해가 지게 되면은 불 켜놓고 밥 먹고 그다음에 훅 불어서 끄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집 잠자는 시간은 한 8시면 잤을 거예요. 뭐 시계도 없었으니까 훅 불 끄고 자고, 그다음에 창문이 훤하고 꼬끼하고 닭이 울리면은 새벽이구나 하고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명의 발전을 해서 전기가 점점 발전하니까 환하니까 말이에요. 환하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은 9시를 대낮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제가 9시 반에 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자냐요. 아니 해진 지가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은 해진 지가 4시간이 됐는데 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등불이 밝으니까는 그때까지도 뭐 낮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그때도 뭐 늦은 시간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러다 자는 겁니다. 자니까는 그 다음에 뭐 7시에 일어나고 이제 뭐 출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잠이 모자란가 하고 하품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뭐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먹고, 그리고 또 하품하면서 출근하면서 꾸벅꾸벅 자고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효율적인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제 말 아니고 그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분이 얘기하기를 일찍 자고 충분히 잠자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 잠자는 시간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오늘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근데 야행성 인간은 그때까지 자잖아요. 생각도 없이 말이에요. 그 다음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하품하면서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을 회복해라. 아무리 밤이 즐거워도 아침과 바꾸지 말아라. 장수한 사람치고 야행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 장수하지 않은 사람치고 야행성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 의사로서 통계를 낸 거예요. 야행성으로 살게 되면 장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야행성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대요. 밤잠 자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행성입니까? 야행성 인간입니까? 새벽성 인간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걸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아니하면 건강도 보장 못하고 성공도 보장 못한다. 그런 가운데 바꾸는 방법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행성 사람들 되지 마세요. 세상 자꾸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새벽 예배 보고 또 그 다음에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뭘 할까 계획하고 예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고 또 성경이 얼마나 새벽을 갖다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알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정리할 것 좀 해야죠. 괜히 앉아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7시 뉴스나 8시 뉴스나 9시 뉴스나 11시 뉴스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속극이요? 그거 뭐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아팠다가 가슴 아팠다가 해지지 않으면 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뭐 결혼하는 거 그게 연속극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야행성 인간 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소중한 걸 뺏기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 시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세요. 저녁을 갖다 정리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야행성, 우리의 건강도 좀 먹고 우리 정신도 좀 먹는 야행성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새벽형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